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4번째 예수님과 제자를 통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보셨습니까? 물고기를? 남자분들 중에는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왜? 우리 동네가요, 천안에서 동쪽 내 시내가 흘러오고 서쪽 시내가 흘러오는데, 그 흘러오는 냇물이 모아지는데, 저 양수리 같은데 그 모아주는 뒤에 요 삼강세가 바로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있고 이쪽은 밭이 좀 있는 데고, 이쪽은 물이 있고 논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이 논이 있는 데 뒤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홍수가 나요. 양쪽 물이 합쳐지는데 거기서 막 홍수가 나서 돼지도 떠내려오고 송아지도 떠내려오고 막 별의별 가구들이 막 떠내려 오는 걸 어렸을 때 보고, 사람도 그곳에서 그냥 휙 감아 돌려 떠내려가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딱 이제 그 그물이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게 있고 이제 철사 새로 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와서 막 봇돌물이 막 넘쳐, 봇도랑, 우리 봇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봇도랑 봇물을 이렇게 빼고 대는데, 한 이만치 넓이는 좀 물을 대는, 논에다 물 대는 데죠. 거기로 그냥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가요. 그러면 그 그물을 가져가서 이거는 아래쪽에다 칩니다. 아래쪽에다 그물을 딱 찔러대고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셋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한 사람이 앞에서 막 후졌으면 가면 뒤따라 또 한 사람이 오면서 막 휘저어서 와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정신없죠. 막 발로 막 쑤셔대면서 그냥 가니까 그냥 그 고기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는 거죠. 뒤에서 또 몰아가지고. 그래서 아래에 그물을 쳐놓고 그냥 그걸 몰아가서 딱 뜨면요, 진짜 고기가 한 사발씩 나와. 그거를 뭐 미꾸라지, 붕어, 뭐 가물치 별게 다 그냥 섞여서 나와요. 그걸 이제 떠가지고 담아. 그러면 보통 이만한 그 물 양동이, 그걸로 한 통씩, 그때 옛날에 그 바켓스라고 그랬어요. 한 바켓스, 한 통씩 잡아와요. 그거를 이제 작대기다, 너무 무거우면 작대기다 꿰가지고 이제 같이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앞집 아저씨한테 꼭 반은 상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그 앞마당에 와서 놀거든. 그 양반이 거기다가 애들 하도 시끄럽다고 똥물이나 좀 뿌려놓으면 놀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노는데 편해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걸 솥에다가 막 끓여요. 막 나무를 떼가면서 그냥 바글바글 막 끓여.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체에다가 놓고서, 양동이 다시 놓고 체에다가 놓고 그걸 부으면 머리나 뼈다귀는 다 걸러지고 아래는 이제 고기 국물로만, 진짜 생 국물 그거만 나오네요. 거기다가 그걸 떠서 라면을 끓여서 거기다가 하나씩 먹으면요, 기똥차요. 침이 넘어가가. 그렇게 맛있고, 그냥 고깃국만 먹으면 느끼한데 라면하고 스프를 넣고 그걸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뭐 시장하잖아요. 또 밥, 그냥 찬밥 있는 거 그냥 그거 다 갖다 그냥 넣고서 또 바글바글 끓여. 그럼 오죽이 되는 거야. 그거 이제 한 사발씩 또 퍼서 먹어. 그 얼마나 신나는지. 그게 진짜 건강식이에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큰 냇물에 물이 이제 빠져가요. 빠져가면은 이제 냇물이 좀 맑아지거든요. 그러면 막
깨끗한 붕어, 피라미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이제 고기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거는 그물을 아래다 치는 게 아니라 위쪽에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망그물을 갖다가 철망 그물을 갖다가 단단한 걸 안 쓸려가야 되니까, 만약에 망그물이 또 아니고 그냥 천 그물을 할 때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각개로 찔러요. 그러면 이제 물길이 안 내려오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된장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또 퍼다가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고기들이 된장 냄새를 맡는지 하여간 쫙 오다가 이쪽으로 오는 고기도 글로 들어와서 다 들어가요. 이땐 떠들지 말아야 돼. 요때 꼭 떠드는 놈이 있어. 그냥 주워박아야 돼. 막 그때는 떠들으면 안 돼. 막 거기를 발을 굴러서 그 땅 진동이나 움직임이 있거나 이러면은 고기가 다른 길로 이렇게 도망가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 싹싹싹싹 다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 걷어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잡아와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수시로 우리 집이 있는 데서 한 1km 안 되는 곳에 저수지가 있어요. 청수동 저수지인데 둔봉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아주 대형 저수지는 아니고 중간 이제 그 저수지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영도 하고, 수영하면 그걸 건너는 게 이제 누가 빨리 건너냐 그게 이제 막 또 하여간 그냥 수영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손이 허옇게 부르틀 때까지 있어요. 또 그 안에 있으면 우렁도 있고 뭐 이렇게 조개비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서 우렁도 캐고 그러면서 이제 놀다가 이제 그 주말이 돼서 낚시질을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낚싯대가 못 사는 애들은 그냥 기들한 나무떼기에다가 실 하나 걸고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걸리면 하는 거고, 나는 그때 낚싯대를 2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되면 우리 옆집이 기름집인데 그 깻목을 이제 얻어다가 거기다 밑밥을 줘요. 그러고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가요. 그러면 거기 깻목을 먹으러 몰려온 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딱 낚시추를 던지면은 거기 모였던 고기들이 그 아래 거 뜯어 안 먹고 그 위에 떨어지는 걸 뜯어 먹으려고 고기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는 잘 채야 돼. 찌의 움직임을 잘 보여야 되고, 또 이게 낚싯대를 잡으면 이게 고기가 치는 건가 무는 건가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낚시를 한참 해보면 그걸 알아요. 그럴 때 그 낚싯바늘 물었다 싶으면 그냥 탁 채는 거예요. 탁 채면은 그게 이제 고기가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도 안 잡혀가지고 그냥 탁 채면은 옆구리 찔려서 나오는 놈도 있어. 어쩌다가. 근데 어쨌든 낚시를 하면 좀 거기 큰 고기를 잡아요. 그 저수지 오래된 때이기 때문에 큰 잉어 같은 거 큰 고기들을 잡아와요. 그렇게 해서 또 그거 해먹고, 그러고서는 이 낚시질 하는 데서는 투망을 못 던져요. 추나마했다는 어른들한테 꿀밤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왕골밭이 있는 쪽 저수지 수로 빼는 데 옆으로 왕골밭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큰 이제 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투망을 갖고, 투망은 이 어깨에다 걸고 왼팔에다 걸고 요걸 아랫돌이 잡고서는 오른손으로는 반을 접어서 훑어서 이제 요걸로는 앞을 걸 잡고 요걸 뒤 걸 나가는 걸 잡고, 그래서 요걸로 탁 던지면서 요걸로 탁 채야 나가는 힘하고 채는 힘하고 요게 딱 맞아야 이 투망이 동그랗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다 잡혀요. 아래에 이제 그 추낙, 그 납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땅을 훑고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지저분한 데 던지면은 막 거기에 깡통도 나오고 막 애들 신발 잊어버린 것도 나오고 뭐 별게 다 거기 다 그냥 묵딩이로 나와요. 그래도 거기 고기들이 그냥 각종 고기가 걸터 나와요. 그는
이렇게 제가 뭐 고기 잡는 거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도 다 유형이 있어요. 그물을 아래다 치고 모을 때가 있고요. 그물을 위에다 놓고 밑밥 주고 기다릴 때가 있고요. 낚시도 건드릴 때가 있고, 물고기가 건드리는 거를 알고 무는 걸 알아야 채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아무 때나 채가지고는 매일 밑밥만 다 없애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성질 급한 애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투망도 마찬가지. 그걸 촥 던져가지고 탁 당겨서 이걸 동그랗게 퍼치야 고기를 많이 잡지, 그냥 던지기만 한다고 되는 게, 그러면 길쭉하게 나가서 그냥 푹 떨어져요, 날마다. 그래서 범위가 없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 그냥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다 그래.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때도 있지만요, 되게 고기 잡는 법을 잘 몰라서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기 잡는 것도 다 그 방법을, 요령을 배워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정확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 잘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렇게만 한다고 사람들이 금방 오나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재준 장로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쉬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전도법을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요약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성경에다 이렇게 갖고 주머니다가도 이거 접어서 넣고서 계속 반복 읽으시고 보고 이걸 말하고 기록하고, 이 일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도 정확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보시고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일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일반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예수님께 잡혀야 돼. 자기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 자기가 잡혀보지 않고는 남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께 잡혔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경험함으로 이가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간직되어진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와 생명을 간직할 때 바로 이 믿음과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의 물리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새로운 가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다 여러분 다 나름 부지런히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살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새로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에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존재 가치를 갖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땅에서 돈 벌어서 땅 좀 더 사고 아파트 좀 넓히고 좋은 차 사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여행하고 이런 게 목적이던 사람들이 그날 돈을 벌어서 나도 필요한 것 위에 살지만 정말로 이걸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삶으로 삶의 가치 방법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어떻게 가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하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님이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하면은 말씀하신데 주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왜 이 땅에 더 사느냐?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더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 내가 세상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 목적과 가치가 세상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일생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좀 바빠서 힘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대는데 안 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여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전에는 전도 훈련을 엄청 시키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힘써 행하니까 진짜 사람이 삼관교회를 통해서 이 근처에 사람이 많이 삼관교회 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또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교회 오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삶을 내가 훈련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좀 해봤는데 한참 안 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뭔가 불편하고 꼭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해봐도 낚시를 아무 때나 걷고 토망을 던져도 그냥 기축하게 던지고 또 고기를 모으는데 그물을 위에다 치고 모으는 건 바보잖아요.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아래다 놓고 올라오는 고기를 기다리는 것도 바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고기 물의 때에 그 물 형태에 따라서 고기를 잡는 법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사람을 낚는 것도 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조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어 교회 한번 가 그런 걸로 사람들이 이 바쁘고 힘든 세대에 교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박혀있다. 또 전도하면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데 불편하니까 그만두는 거지. 지옥 가려면 가는 거지. 나도 지금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용기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다시 한번 저는 내가 교회를 세운 이유도 같이 여러분하고 세웠죠. 저 2층에 개척할 때는 우리 몇 사람이 했지만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갖고 온 거죠. 저 비전센터를 세울 때, 저 요양원을 세울 때, 이 학교를 세울 때 저는요 돈 벌려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비전센터에다가 돈을 들여야 되고요. 우리 요양원에서 우리 일원 한 장도 안 받아요. 요양원에다 지금도 후원금 넣어주고요. 우리도 학교도 돈 1원 한 장 안 벌어요. 저기도 후원금 계속 넣어주며 장학금 주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왜? 저기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안 해보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려니까 창피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나도 살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목적이 존재 이유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일은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목적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이 거기 다 있지 못하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벌어서 나도 먹고 살지만 내가 다른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자. 이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삶으로 내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물고기 낚으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을 바꾸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세상 고기는 미끼 주고 뭐 몰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권함으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사는가? 그거에 대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산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이 특권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권세가 있다, 무슨 뭐 사람이 겸손하다, 뭐 사람이 선한 일 한다, 그래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이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특권인 거예요. 직분을 받은, 이 특권을 받은 우리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가 의에 대해 삶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살아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바로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랑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요, 정말 사랑함으로 자녀를 기르죠. 야, 내가 보면 우리 아들, 딸 기르는 건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손자 다니엘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애가 착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아주 지 동생을, 터구리가 좀 있지만 동생을 봐도 동생을 얼마나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참 우리가 아까도 참 다니엘은 심성이 참 착하다, 이렇게 착해. 근데 요새는 다윗을 보면요, 얘는 그냥 마구 웃어줘. 아니, 우리 다니엘은 착한 거로 한몫했는데 우리 다윗은요, 얼굴을 깎고 막 웃어요, 막 웃어. 그러니까 거기에 속된 말로 환장해. 그냥 조금만 얼르면 웃어줘. 웃어줘. 저게 이제 지 엄마 얼굴을 알고 그러면 낯가린다며. 오늘 그러대? 난 그것도 몰랐는데 계속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근데 하여간 지금은 그냥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 웃겨도 웃어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웃어주니까 좋아요. 이제 지금도 올라가면 또 내가 데리고, 그래서 걔가 웃어주면 그냥 가서, 전에는 그냥 아이고 한 2번 설교하면 힘들다고 쉬었는데 요새는 안 쉬어. 그거 웃기고 있느라고, 웃고 앉아 있느라고. 그래,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게 좋기만 합니까? 속썩이는 놈들, 그거 그냥 성질 같아서 한번 줘받고 싶고, 저거 그냥 뭐 해주는 것도 다 뒤엎고 싶고, 그렇게 성질 날 때도 있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야, 진짜 아들, 딸들 못된 애들은 왜 이렇게 못 뛰었어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러지 않은 게 난 천만 감사야. 우리 아들, 딸은 나한테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그냥 요즘 보면 아들, 딸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아주 못되게 대들고 저항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들, 딸, 저놈들이 저런 짓을 하는가? 그래도 그 속상해도 또 돌보고 사랑으로, 그 부담감을 갖고도 잘 돌보잖아요. 잘 되도록 내가 낳고 기르는 거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핍박과 조롱을 당해요. 전엔 자기가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당당했는데, 예수를 핍박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하니까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대적하고, 가는 곳곳마다 막 대적하고, 원체 강력하게 전하니까. 근데 바울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방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전에 하던 것 같이 똑같은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같이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이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정말 내가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자기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힘들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다 뚫고 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건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하는 것대로, 내가 하던 것을 보고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를 훈련받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뒤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이 큐티 책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3개월짜리를 3,000원에 팔잖아요. 한 달에 1,000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안 사. 안 산 사람 손들어 볼까 말까? 그래도 안 사. 와, 내가 보면 지독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안 할까? 이 큐티가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 되는데 핵심적인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대상자를 적어놓고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여기 말씀을 암송하고, 이거 한 20-30분이면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매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이걸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자기가 안 하는데 어떻게 돼? 내가 주님을 만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배움, 증거가 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나가 전파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난다 이거야. 내가 그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도 내게도 임하고, 내가 그를 치유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그도 병이 낫고 나도 병이 낫고,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난다 이거야. 내가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고 그도 그의 제목을 받아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거예요. 그때 전하는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물맷돌 전도법을 지난주에 정재준 장로를 통해서 배웠는데 5가지예요. 기도, 언어, 섬김, 증언, 기록.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책을 다 읽고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훈련 자료를 7페이지로 딱 요약을 해서 이제 이걸 매주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고 심유한 목사의 청년도 또 훈련하고, 또 셀 리더, 교구 리더가 셀 리더들과 같이 훈련하고, 셀 리더들이 셀원을 훈련하고,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여기 이제 언어가 바뀌는 황금 언어 5가지를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 때문에 인생이 고달퍼요. 제가 사람 사는 유형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 말이 잘못된 사람은요 인생에 어긋남이 있어요. 말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인생이 순리를 가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 언어, 위로와 희망을 주고 친절함과 사랑을 주는, 이런 생명을 주는 그런 언어들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지를 써서도 섬겨주는 거고요, 작은 물건을, 책 같은 걸 한 권씩 주기도 하고, 밥을 한 그릇 사 먹기도 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사람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게 된 동기와 믿은 후에 내 삶을 증언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바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상 기록이 디모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김충환 장로님 딱 치면은 그 가족사와 언제 등록했고 뭐 하고 이게 딱 나와요. 내가 핸드폰에서 다 여러분을 기록한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이 전도자는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기록해야 돼.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아내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자녀들 공부하는 애는 몇 학년이고, 어느 회사 다니고,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다가 가끔 안부를 전하면서 아무개도 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오래 있다가 만났는데도 가정사 모든 걸 알고 기도해 주고 있으면서 그 일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거 됐다고, 또 이건 더 기도해 달라고 이러면서 가끔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될 때 내가 그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기록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수첩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훈련시켜서 그 습관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로 믿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세상 물고기 잡을 때도 배움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때도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갖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이 고단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 귀하고 착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할 그런 특권과 부담감을 갖고 사랑의 강권함으로 부담감을 안고도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